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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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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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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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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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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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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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은권세 주께 있으니 은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곤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은권세 주께 있으니 은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은권세 주께 있으니 은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은권세 주께 있으니 은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해범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78장 잠깐만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란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엔 덜 막으랬까.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엔 덜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래다. 애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애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나 이루하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이 시간에도 큰건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본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이 마치는 시까지 마귀 사탄 물리쳐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회용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여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나의 죄 생명의 썸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하면 여러분 2절, 제가 3절 하면 여러분 4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2월 22일서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인데, 우리가 하루 한 끼씩 금식해서 1,000원씩 헌금을 해서 4만 원 정도 헌금을 해서 그 터키 지진난데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1,000원씩 헌금해서 40일 동안 4만 원 헌금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안 믿으면서도 불안하죠. 안 믿으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엿새 후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엿새 후에 이제 안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하기도 하고, 이너 서클이라고 해서 12명 중에서도 3명을 더 가까이 훈련시키셔서 그 3명이 또 3명의 제자들을, 그럼 12명이 되죠. 그래서 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게 하시려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드러내시는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처럼 천사처럼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원래 육신적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것을 선제, 먼저 존재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먼저 존재하셨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이제 이게 부활하신 모습하고는 좀 다른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파루시아의 영광, 16장 27절에 이 파루시아는 재림을 말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하고 재림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형된 모습은 초림의 성육신의 모습하고 다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셨던 그 하늘에 계셨던 그 모습,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로, 저희 그 교회사 교수님은 이 사람들을 천국의 기둥이다, 이렇게 책 제목이 천국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 천국의 기둥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전의 정문에 기둥이 두 개가 있죠. 녹기둥. 북쪽에는 보아스, 남쪽에는 야긴.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능력이란 뜻이고, 야긴은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둥이 있듯이 교회에도 기둥 같은 일꾼이 있고 천국에도 기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증인으로서의 두 사람, 천국의 증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상을 위한 준비해서 4절 9절에 세 개의 천막을 짓는 게 좋겠다 했어요. 스케네라고 하는 것은 70인역에서는 성막을 가리키는 처소로 광야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 이사야 16장 5절에는 다윗의 집을 여기서 스케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에 그 초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귀로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본 것은 부활하신 후에 말해야지 십자가 지기 전에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산에서 보고 듣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초막 셋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보이면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성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주니 그분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겠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만 보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도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세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엘리야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실 때에 이제 십자가 부활 후에까지 이것을 비밀로 해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변화산의 목적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이라 한 엘리야,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몰랐기 때문에 죽였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죽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족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그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하면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쳤으나 이미 엘리야가 온 사실을 모르고 엘리야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요한을 체포해서 죽인 자들,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하지 못한 서기관들, 나아가 돌아온 엘리야인 요한이 오실 분을 소개한 예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자들을 다 포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엘리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그걸 그려놓고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린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마옵소서. 아니 지금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건 아가페로 물어보신 것이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은 필리아, 우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 다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세 번 다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방언을 하니까는 술 취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 3시에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취한 거냐.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셨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또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대부분은 살아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신앙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 그 변형, 메타폴포오, 몰포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형상, 형태, 뭐 이런 게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두 번 썼는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유대인의 태도, 영광을 가리우는 수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대조할 때에 더 나은 새 언약의 선물과 표시로서의 성령으로 이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변형될 수가 없는데, 변화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에서 재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모습 있죠.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40일 또는 30일 동안 그 습관을 바꾸면 그 습관이 바뀌게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도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돌을 닦은 이제 큰 고승 둘이 서 있는데 극락을 가는데 어떤 백정이 따라오더래요.
스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극락 가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극락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데 돌멩이를 주면서 삶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돌멩이, 차돌멩이. 근데 백정은 그 돌멩이를 삶으면 극락 들어간다니까 열심히 막 즐거운 마음으로 나 이 돌멩이를 삶으면 난 극락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삶고, 고승 2명은 돌멩이를 삶으면 그게 삶아지겠어 하고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시험이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극락에 들어가고 언제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10년 공부 도로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유래가 생겼대요. 네. 여러분, 백정, 우리가 같은 백정이 들어가겠어요? 돌을 닦은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돌을 잘못 닦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 이게 변화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사는데 이 기쁨이 없어진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은혜가 넘치면, 사랑이 넘치면 성령의 성령 받은 것을 옆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성령 받은 것을 옆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것은 성령 받으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산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목적이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는 게 목적이고, 주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내려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안 믿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근데 누가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무서워서 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갔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이 엄청나게 커요. 그 문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열어야 돼. 사다리 놓고. 지금도 거기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피가 물들은 그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변형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성령 받았을 때만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말이 연속되는 그것을 잘라서 모양을 바꾸다 그랬는데, 이 샤나, 이 말은
다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것은 성령 받았을 때의 예배와 성령 받았을 때의 기도와 성령 받았을 때의 찬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기도, 찬송, 예배, 생활.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함,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담대함이 있죠.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했죠. 그리고 매일 구제했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고 변형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구름도 없어지면서 아버지 주님만 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면서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막혀진 영혼도 한 영도 빼앗기지 않도록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 멸류관에 되는 한 영혼 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1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1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의뢰를 제게세고 종일 품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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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보좌 예수 영원한 구원이 되어 망대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재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천사 들어 즐겁게 찬양해 보좌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건을 주 앞에 드리세 보좌 예수 세상 아래 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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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교 예물, 건축 예물, 목적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제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시일반 연보를 드렸습니다. 작은 헌금이 모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또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전도에 계속 지금 김, 참기름, 들기름 팔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월 28일까지 입금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2월 22일서부터 수요일서부터 4월 9일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방 77회 지방회에서 중부감찰장으로 제가 선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성현 장로님이 우유로 섬기시는데
식사하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씩 돌아갈 것 같은데 2개 가져가시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연 장로를 위해서.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변형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산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